대신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함께 나눈 말씀으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을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의 위험을 받았다고 했죠. 이 동족이라는 것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교는 구약을 바탕으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온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종교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그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그들의 사회의 공동체에서 출교까지 하게 되어지면은 심히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어져요.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취직을 하려도 취직도 못 되고 어디 기반을 닦으려도 기반을 닦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고, 또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통치 기술은 그들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곳곳마다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큐리오스, 주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들의 종교를 갖는 것을 허락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과 로마의 통합,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의미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기초이거든요. 빛으로 만물이 드러났고 빛으로 만물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 생명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본체, 드러난 사실, 드러난 그 실제적인 존재 그 자체의 형상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분이 그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숨가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4절서부터 14절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천사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라는 그런 그 존재의 활약상이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천상에서는 날개를 지니고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는 그런 존재였고 또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도 했고 이 천사는 때로는 전쟁에 가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천사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 보니까 이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천사 숭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천사 숭배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을 숭배했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여 하나님과 우리를 잇대어가는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그 배경 속에서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천사장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경배하잖아요. 그럴 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난 천사장이 너는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여호수아도 그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냐. 그것처럼 이 천사는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 천사들을 숭배하게 이르렀거든요. 그 천사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대교로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 예수 없어서 천사 믿었고 천사 따라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천사에게 숭배하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절서부터 14절까지는 네 가지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천사 가지고는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않았지 않냐.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수용자로, 섬기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땅에 기초를 세우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왕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진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하면서 천사들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천사들이 뭐 했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리고 천사의 활동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나왔고 또 마귀와 그렇게 대적할 때도 천사들이 수종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을 앞두고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도왔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그런 천사들의 활동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왜? 이 천사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는 건데 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 천사들을 따르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 천사 숭배로 인하여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고 잘못된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는 현대인들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후기 성도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몰몬교가 그런 예를 더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몰몬교의 탄생은 1823년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모르나이라는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모르나이 천사장이 미 동부에 있는 구두라 그런 곳에 언덕에 가면 거기에 경전 하나가 있을 것이니 너는 그 경전을 펼치고 그 경전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모르나이 천사장이 나타났다. 그 천사장의 계시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갔더니 그 언덕에 몰몬경이 빛나게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의 바탕을 삼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몰몬교. 후기 성도 그리스도교라는 이단이 탄생된 거예요. 또 2000년에는 신사도 운동이 펼쳐졌거든요.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12사도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했다. 내가 사도다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플로리다에 있는 도트 벤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엠마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갖가지 질병을 고친다. 금가루와 은가루를 뿌려주면서 갖가지 병자들을 고친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플로리다의 부흥회가 일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엠마의 천사장이 나타나서 저들의 병을 고쳤다. 저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런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사도 운동이 지금도 이 한국교회에 계속 범람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금가루와 은가루를 뿌려줬다느니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뭐 어땠다느니 이런 얘기가 곳곳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림같이 증명해내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화려하게 나타나잖아요. 빛난 광채처럼 나타나고 그 엘리야와 그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담화를 나누는 그 환상적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기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자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지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 낫나이다. 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뭘 말해요?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자요, 모든 선자의 외침과 예언의 그 대표는 엘리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그 엘리야 선지자들은 간 것이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거든요. 예수만 바라보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다른 어떤 존재를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 자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그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15살 위에요. 이분은 안양에 있는 관악산 그 주지승의 아들이었어요. 나이 40에 예수를 만나서 신학 공부로 뛰어들었던 그런 분이에요. 참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산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부르니까는 옆에서 성령님이 있다가 야 너는 하나님만 부르냐 나는 안 부르냐 그러니까 성령님 불렀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옆에서 있다가
그래 너는 성령님하고 하나님만 부르고 살아라. 나는 왜 안 부르냐. 그래서 또 예수님 부르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불렀다가 성령님 불렀다가 예수님 부르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 못하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를 삼위일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여러 갈래의 그런 학설들이 나오고 신학이 나오고 여러 주장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딱 부러지는 신앙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것을 굳건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 없다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겠다고 성령 그리 찾아도 좋아요. 그러나 본질은 예수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고 보내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굳이 천사를 안 불러도 굳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있고 성령이 들어있고 천사들의 활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